과거에 우울증하면 노인들의 질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은 달라요. 최근에는 우울증이 노인의 질병이 아니라 젊은이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20대면 가장 재미있을 나이 아닙니까? 깔깔대고, 제 생각에, 제 기억에 옛날 청년부는요,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대고 웃었어요. 깔깔대고. 왜? 20대는 인생의 꽃입니다. 그냥 낙엽이 굴러가도 그게 재밌고 웃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대는 안 그래요. 왜? 취업 때문에, 미래 문제 때문에, 시집장가를 못 가. 그러니까 인생이 우울해요. 그래 20대들이 웃지를 않아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20대에 급속하게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은 20, 30대에 조사에 따르면요, 5명 중 1명 이상은 지난 2주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해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실제로 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온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20대가 23%로 가장 많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웃음을 잃어버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고 우울증에 빠져서 혹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보내시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웃음, 이 기쁨,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재밌는 유머를 좀 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러면 좀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나라 중에 정말 부르기 힘든 나라가 있어요. 부르기 나쁜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 황윤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부르키나파소예요. 부르기 나빠서. 부르키나파소. 감사합니다. 1부 때는 하나도 안 웃던데. 그래도 2부 때는 웃으시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 심령에 이 기쁨과 행복이 다시 가득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랍니다. 불안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라. 여기서 이 주장하게 하라, 헬라어로 브라비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경기장에서 심판이 쓰는 용어입니다. 심판이. 그러니까 야구 경기할 때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브라비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라? 불화냐, 평강이냐,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선언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언해라. 심판처럼. 예를 들어서 자,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습관적으로 비관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또 이런 문제 생겼네. 틀림없이 망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부정적으로 혹은 불안하게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스트라이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이렇게 심판을 내려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자, 문제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판결 내리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판정 내리라고. 여러분, 야구할 때 심판이 판정을 내리면요 끝입니다. 비디오 판독 그건 예외입니다. 자,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땅에다가 떼기장을 쳤어요. 그래도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면 스트라이크예요. 볼이어도 데드볼이어도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입니다. 심판 마음이야. 심판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운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도 평강 하면 끝이야. 그런 식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그 말을 믿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문제를 만나면 선언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예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평강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인생은요. 불가능한 영어 단어가 뭡니까? impossible. impossible.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impossible에 점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에요. impossible.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이런 노래 있죠. 이 점 하나 찍으면요 님이 남이 돼요. 점 하나 찍으면 impossible이 I am possible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여러분을 향해 바람이 불면 이게 순풍일까요? 역풍일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서는 방향에 결정됩니다. 방향에 따라서. 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주보고 서면 역풍이죠. 그런데 바람을 등지면 순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산부인과 가면 순풍 산부인과 나와요. 내게 불어오는 바람이 순풍이냐 역풍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자세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어느 날 내 인생에 갑자기 바람이 분다고.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면 역풍이죠. 아,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그런데 방향을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각도, 태도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이 바람이 순풍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1991년도 실제 실화입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큰 태풍이. 그 지역에 사과 농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수원이 많았습니다. 태풍이 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과 90%가 다 떨어졌습니다. 낙과라고 그러죠. 낙과. 다 떨어졌어요. 거기 있는 농장 사람들이요, 다들 올해 농사 망했다. 끝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회인데? 그래서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다 땄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10배를 붙여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 사과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태풍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던 사과. 여러분, 이 사과를 누가 살까요? 수험생들이. 태풍에도 절대 안 떨어지는 사과야. 그러니까 10배 수음을 주고 이 사과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의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사과가 떨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망했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요, 야, 이거 기회구나.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이게 순풍이냐 역풍이냐, 여러분의 생각의 태도, 태도의 방향,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누구나 인생에 불행이 닥친다고. 바로 그때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어떤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비관적인 생각, 부조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네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 너의 인생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문제는 곧 기회입니다. 이건 기회다.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자, 코로나, 야, 기회다. 심판처럼 아예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문제가 아니에요. 평강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배운 말씀처럼, 그래, 기회야. 그래, 잘 될 거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평강을 선언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똑같아. 내일 되면 문제가 더 꼬여. 그러면 슬며시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구만. 소용없구만. 그리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와서 다시 우울해져. 다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계속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결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스탠리 카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정신병 환자들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가만히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래요. 감사의 능력이 현저하게 결핍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기분장애, 혹은 정신병 환자, 공통점이 감사를 안 하더래요. 여러분, 정신병 병원에 가가지고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런 정신병 환자 봤습니까? 있으면 진짜 정신병 환자지. 정신병 환자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으면 다 기분장애 혹은 정신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정신질환, 기분장애, 공통점은요, 감사의 교류예요. 반대로 여러분요, 어떤 우울증 환자를 할지라도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 방법이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들고 그러면 병원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의사 만나고 한번 만나면 몇십만 원 돈 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이 설교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우울증 치료법. 병원 가시면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갱년기 환자들 다 의사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자, 환자님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루에 5개의 감사 제목을 쓰래요. 이게 감사 일기예요. 이거 실제입니다. 감사 테라피라고 해요. 감사 테라피. 의사들에 따르면요. 이 감사 일기 쓰는 것 시작은 어려워서 그렇지 효과는 100%랍니다. 이걸 해서 치료가 안 된 우울증 환자가 없대요. 감사 일기만 3년만 쓰면 그것도 우울증도 다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치료법이 성경에 나오네. 성경에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울증, 스트레스, 조울증 다 물러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니까요 목사님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또 감사하냐고요. 이런 분 있죠. 그죠? 지금 내 인생이 거지 같은데 이 감사가 되냐고요. 감사가 안 되니까 불안이 오고 평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안 된다고요. 이런 분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원어로 보시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16절에는요 3개의 명령형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둘째,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셋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명령형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왜 감사가 없고 불안과 비관이 가득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고 우리 속에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하니까 늘 불안하죠.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대. 돈.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없으면 불안하죠. 불만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면 비관이 되고 스트레스가 있고 잠을 못 자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고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보배래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늘의 모든 기업을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답니다. 이 말씀이 가득하면 돈이 없어도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나라가 엉망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 뭐만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하죠. 여러분, 인생 역전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인생 역전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난 직업이 목사예요.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라고. 제가 IMF 때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 코로나 때도 많은 사람 만났는데요. 여러분, 보통 때는 인생 역전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어떻게 일어나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지. 인생 역전이 언제 일어나냐면 IMF 때, 코로나 때, 국난 때, 그때 일어나요. 이 시기에 벼락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매출이 2배가 됐어요. 목사님, 월급이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은 비관하고 인생 왜 이러냐? 내 인생 왜 이러냐? 어떤 사람은 기회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야, 이 기회구나. 이 순풍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둘째, 찬송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입이죠, 입. 요놈의 입. 우리가 말버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 습관. 말은 습관이에요. 버릇입니다.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말씀 읽으면. 문제는 입이 안 바뀌어요, 입이. 왜? 말버릇이거든요. 언어 습관. 문제가 생기면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또 망했다. 뭐 잘 되겠냐? 이 언어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이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면 언어 습관이 바뀝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되어 있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찬송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이 감사를 불러요. 감사가 또 찬양을 낳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 목회하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제가 덮어놓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가 또 막 올라요. 내가 결심한 게 아니야. 내 속에 감사가 생겨.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그러면 희한하죠? 1절과 2절이 달라요. 예? 같은 노래인데 두 번째 부르는 찬양이 다르다니까? 처음에는 찬양인데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니까요? 찬양하면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면 또 찬양이 또 나온다고.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일생에 실패가 가득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찬양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셋째는 기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요, 첫째, 말씀으로 충만. 둘째, 찬양으로 충만. 세 번째, 뭐로? 기도로 충만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쯤에 갑자기 감사하는 자가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뀐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바뀌어. 아무리 결심해도 찬양해도 찬양을 100번 불러도 이 입버릇이 안 바뀐다고. 최근에 제가 30년 친구를 만났어요. 30년, 40년 전 친구.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예, 제가 월요일 날 내려가서 중학교 때 친구를 딱 만났는데 걔하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말하는 게. 내 머릿속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친구를 만나서 하던 태도, 근데 아마 걔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 머리만 이렇게 벗겨주고 둘 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쏘갈매기는 똑같아. 중학교 1학년이나 똑같아. 그때 쓰던 말투, 그때 하는 행동 똑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창들 한 40년 만에 만나보세요. 옛날 놀던 그대로야. 한국전쟁 당시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사람은 안 바뀌어요. 말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내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제자훈련 좀 전에 했지만, 수료식 했지만 안 바뀐다고. 2주 지나면 다시 돌아가. 그래서 훈련 또 해야 돼. 사람이 참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왜?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구절을 이어주는 중간 고리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과 감사, 평강과 감사, 연결고리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 감사가 됩니까? 나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어느 날 감사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감옥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 옮기겠죠. 열심히 교회 청소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했어. 에라, 교회 옮기자.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 이게 뭐냐고. 주의를 위해 충성했는데 왜 결과가 감옥이야?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단 게 아니라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왜 갇혔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지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왜 있지요? 이해가 안 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그러다가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리고요. 간수가 깜짝 놀라요. 야, 도망갔구나.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잠깐, 우리는 도망 안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벌벌 떱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9절 사도행전.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참 재밌죠? 감옥 안에 누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는 태평스럽게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만히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간수가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와 찬양의 차이죠. 기도하고 찬양하면 감옥에 들어가도 태평스럽습니다. 기도 찬양 안 하면요, 감옥 밖에서도 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막힌 문만 바라보고 닫힌 문만 바라보면 불평, 불만, 원망 계속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우울증 생기고요.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말씀, 찬양, 기도로 충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고. 감사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평강이 임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면 평강이 따라와요. 이게 시리즈입니다. 원인이고 결과라고. 감사하면 평강.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 결과로 평강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찬양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서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